3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생명의 충만함으로 3월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이 며칠 안 되는 기간을 거의 이제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걸어가는 길에 주변에서 서 있던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것을 봅니다. 그럼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제자죠. 다른 사람들도 사랑받았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듣고 기적의 현장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12제자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가는 길에 주도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난 시간에 바로 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듯이 죽이려고 결정해서 자신들에게는 유대인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보내서 사형을 이제 시행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부인한 사람과 그 이후에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또다시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유다는 역시 여기에서도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파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아마 유다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그동안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저 정도의 모욕과 조롱과 이제 메시아됨에 대해서 부인을 당하면은 뭔가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을 테고 어쨌든 자기가 3년 동안 스승으로 섬겼던 그분을 은 30의 뇌물을 받고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이제 사형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뉘우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뉘우쳤다라는 여기의 얘기는 후회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어로는 회개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후회하고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결말이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받았던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면서 다시 돌리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미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가 뭐 마음이 아프건 뭐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인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도 닭 운 다음에서야 깨닫고 통곡한 것을 보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팔려 나가서 이제 무력하게 묶여서 사형수로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죄책감이 없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책감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의 문턱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죄책감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애버리죠? 예수를 죽이면서 없애버립니다. 죄책감을 주는 대상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데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죄책감을 없애서 죄사함이라는 자기 스스로 죄사함을 이제 얻고자 하는 자력 구원의 길로 대제사장들은 가게 되죠. 그 결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증상이 나오는가? 뻔뻔해집니다. 영혼이 마비가 됩니다. 철면피를 깔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영혼은 마비가 되어서 딱딱한 상태로 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울고, 이 가룟 유다 역시도 뉘우치고 내가 범죄했구나 라는 것으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파묻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라고 나오는 것에 둘째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돼지 열매 먹이 먹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기특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지낼 수는 없지만 거기 가서 종이라도 하면서 살자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 비참함 속에서 파묻혀 있지 않았던 것이 기특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여러분 목매어 죽습니다. 스스로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분명히 행하지만 그 결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란 인간이 짓지만 인간이 그 결과들을 감당을 하지는 못해요. 살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서 죄를 짓거든요. 죄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의 겉모습에는 쾌락이라는 것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예수를 팔아서라도 내가 이득을 챙겨야 될 것 같고 라고 하지만 그 결과들이 지나고 보면은 인간이 스스로를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죠. 이 베드로는 그 앞에서 통곡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죽여요. 어느 것 하나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죄를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통곡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무며 죽인다고 해서 자기가 했던 결과들이 없어지나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자기의 위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를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즉,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죄책을 질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이 나오죠. 죄책감이란 병적인 죄책감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책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신앙의 문턱으로 들어가라는 초대고, 병적인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그러나 어쨌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뭐라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베드로, 유다 다 12제자였다니까요. 대제사장, 장로들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엘리트였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선택받았던 사람들인데 다 스스로 그 죄사함을 얻으려고 자력구원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죄를 졌으면 죄책감과 죄책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이것을 죄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죽이고 통곡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베드로는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마태가 베드로 사건 이후에 바로 가룟 유다의 사건을 나와요. 왜냐하면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부활 사건이 이후 나오면 베드로는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 지도자로 서게 되고, 가룟 유다는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낫습니까? 가룟 유다가 낫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누가 나요? 뭐가 나요? 도대체 뭐가 나요?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카마카지 진짜.
다 막장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죄를 져서 죄책을 느끼고 뉘우치고 통곡하고 뭐 그런 정도,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그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가져가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거를 던지고 가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것은 피값이다, 사람 목숨값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 넣어두지 않고 이것 가지고 뭘 하는가, 토기장의 밭, 하나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 무연고자들의 묘지로 삼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삶의 모습으로 나중에 뭘 하는가? 무덤밖에는 못 산다. 무덤밖에는 못 사요.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땀 흘리고 죽자 사자 노력해서 뭐 합니까? 자기 무덤 하나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화장하니까 납골, 눈이치 여기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싸고 평생 벌어서 무덤 하나 마련하려는 것이 인생이냐. 지금 가룟 유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팔아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신해서 결국 얻은 것이 자기 무덤 하나 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애쓰는 게 무덤 하나 마련하려고 살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 무덤 하나 사고 인생을 마칩니다. 허무한 것이죠. 허무. 예수를 팔아서 남긴 것이 결국에는 무덤 하나 남기는 거예요. 무덤 하나 남기는 이 허무. 앞에 죄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망, 그리고 허무,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엄중한 난제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난제, 죄와 사망의 문제, 그리고 이 허무의 문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팔아서 이용해서 얻는 것들은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보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죠.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비상구가 보이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과거의 결과가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때 미래가 보여지지 않아요. 현실에 갇혀지게 되는 거죠. 현재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거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죠.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결과로 지금 고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바꿀 만한 지혜와 여력이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달라진 미래가 보여지지 않아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소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게 돼서 베드로는 자기 옛날로 돌아가고 가룟 유다는 죽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 나는 끝났다. 여기가 끝이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스스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죽음만이 답이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금,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지금으로 봐서 그 결론들을 내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리는 게 가룟 유다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바로 위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나오는데 누가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가 세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자신의 종들이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고, 뭐 이 사람들은 좋아, 타락했다고 하고 3년 동안 진짜 뭐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았던 이 12제자가 부인하고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버리고. 여러분, 무엇이 인간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다 떠나고 다 버리고
조롱하고 배신하고 자기가 키운 제자들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뭐 모든 것들을 해줬는데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제 나오는, 이제 뒤에 가면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배신하고 아무 죄 없는데 사형으로 끌려나가는 사람. 그럼 인간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분노, 이 슬픔, 아픔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 예수님이라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그 죽고 싶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이 없고 제자들 다 떠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기도했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인정해요.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까? 심장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뛰고 안 뛰고 그럽니까? 오늘 되게 피곤한데 심장을 쉬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의지로 뜁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심장, 하나님이 멈출 때까지, 호흡을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을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단순히 숨을 쉬면서 버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생명, 하나님의 살라고 하는 명령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가는 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최종을 나냐 하나님냐의 결국에는 그 갈림길에서 자기 자신이 최종을 맡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인데 그 중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건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느냐, 나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은 환경, 이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드리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갑자기 마태복음의 29장 10절에 9절 10절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이거 왜 받은 은 30으로 어떻게 썼는가? 토기장에 밭을 사서 그걸 묘지를 삼았다라는 게 이게 뭔가. 근데 봤더니 이게 예레미야를 하신 통해서 예레미야와 스가랴 말씀이 이제 합쳐진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죠? 중요한 말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에 밭을 샀다. 이게 무슨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얘기한 것을 지금 말도 안 되는, 인간이 파렴치하고 배신하고 죄악이 가득 극치에 이르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는 그 지점,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멸망의 이제 직전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가서 항복해라 라는 비운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슬픔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제 별명이 붙었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포했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이 토기장에 밭을 사서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눈여겨보지 않은 말씀.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나라가 팔리고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하는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너희들은 눈여겨보지 않고 중요시 여겨지지 않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1.1핵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말도 안 되는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알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가신다. 너희가 지금 그런 현실 속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가고 아무리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예수를 부인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너희가 스스로 끝내면 안 된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살아보자. 나랑 함께 더 나아가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처절하고 대단히 초라하고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도 괜찮다. 더 나아가자. 한번 살아보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죠. 이제 너희들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점 끝난 거 아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양심의 가책, 죄책감,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펑펑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평생을 자학하면서 살아도 죄사함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신앙의 문지방이지 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죄를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는 죄사함을 받아들여라.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4절에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가져다 대면 죄를 깨닫게 돼요. 죄책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피하게 돼요. 율법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자학하며 고행하면서 내 스스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 구원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끝장을 내서 죽든지.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출구를 여셨다. 죄와 사망과 죄책과 저주에서 새로운 길을 여셨다. 비상구를 출구를 여셨다. 율법 외에 길이 없었는데 그 인생의 결론을 바꾸셨다. 죄와 사망과 무덤이라는 그 결론밖에는 없는 인생 앞에 그것이 지금이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라고 여기는 그 결론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셨다. 부활로 여셨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은 사람이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이미 끝났고 이미 죽었고 이미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 죄와 사망과 허무의 인생을 십자가로 바꾸시고 의와 영광으로 부활로 새롭게 인생을 바꾸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 심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못났어도 주를 향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 결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갈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면 나 믿고, 주님께서 나 믿고 더 가자. 끝까지 가자. 여러분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최종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며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혹 이 땅의 인생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출구를 여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께 최종 선택을 드리고 날마다 심장을 드리며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